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우리 강의의 목적을 한번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 강의 목적 시작. 다시요 크게 또박또박 시작.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배워 구원의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양육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이것이 말씀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런 은혜의 학교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강의 40번째인데요.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다같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광야입니다. 근데 출애굽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가 방황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광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광야가 방황을 하게 하든지 혹은 길이 되게 할까요? 그걸 딱 갈라놓는 분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 그 광야는요 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만남이 없으면 그 광야는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드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단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깨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 같은 시간이 길이 되지만 이런 깨어있음이 없는, 임재함이 없는 인생은 광야가 방황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들어누웠잖아요. 그게 뭡니까? 광야의 방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임하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또 먹이고 입히고 말씀하실 때 그 광야는 이제 다음 사명으로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메말라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흔들어 깨워서 일깨우고 난 다음에 그는 뭡니까? 불타고 하늘에, 불가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죠. 승천했죠.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룹니다.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2절을 다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떤 사람 거를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받으라. 광야에서 궁핍한데 내놓으라 하니 어떤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쁜 마음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막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우러나서, 여러분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러나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이 이제 전에 작은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가벼웠어요. 땡땡 이게 새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좀 덜 은혜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다 깨우는 거지만 한 요 정도는 되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무명을 하셨죠. 이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뻤을까? 그 기쁜 마음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에 예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뭐할 장소? 거할 장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고 장로들만 중간에 올라갔지요. 백성들은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딱 텐트를 쳤을 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기쁜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8절 앞에 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가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랬을 때 그냥 신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정말 기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기뻐서 교회 오는 게.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쁨이, 이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런 기쁨 없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종류가 틀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기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쁜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쁜 이유는 뭐냐면 예물을 드리려 했잖아요. 자, 근데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예물이 어디서 왔던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거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놔라 하신 게 아니고요.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복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미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느냐. 그래서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정말 지금이 어려우니까 다 각박한 세상인데 참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주의 몸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 성전을 뭐 때문에 지으라 할까요? 성막을. 자, 8절 볼까요? 8절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무 핵심 구절인데요. 시작. 자, 이 성소를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할. 여기 성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소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교제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랑 하나님이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소로 그 만남이 연결돼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제 더 이상 시내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걸 짓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자, 근데 성소의 변천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먼저는 성막 텐트 형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일행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 지으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그 조상들은 이제 노인들은 막 울어요. 서러워서. 그때랑 비교하면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못 봤던 후손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이게 잔치 소리인지 통곡 소리인지 뒤섞여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때,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죄악들을 얘기하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얼마나 거룩하게 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건물에다가 쏟는 그 정성을 어디다 쏟아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쏟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렇게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회개하고 청소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 중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고요. 그 종말론자들과 편성한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제3성전을 짓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개신교 입장에서 종말론자들은 그러면 예수 모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이 극단주의자 랍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성전에 있던 그 자리가 이슬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관광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거기 노골적으로 랍비들이 그 성경시대 가면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인들 데리고 군인들 대동해가지고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분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성전은 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시온 사상들, 즉 자기 유대교 중심의 사상들을 지금도 막 펼쳐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전의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성막을. 9절 봅시다. 9절 봐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제작할 때에 그 설계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보니까 무릇 내가 네게 뭐하는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보여준 모양을 따라 뭐해라? 지을지니라.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여러분 30절 보세요. 26장 30절. 26장 30절.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어디서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같이 그 양식을 주셨어요. 이게 일종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양식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 16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160절 이걸 거꾸로 읽어봐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원합니까? 모든 규례들은 뭐 해줘? 의롭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말씀의 강령은 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진리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게 뭐냐면 올바르고 적합하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되? 창조하시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뭡니까? 의로운 규례요 진리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단지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대한 진리의 뚝에 구멍이 생겨서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가장 적합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예로 이 물을 제가 이 컵에 따라 먹잖아요. 컵에다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컵이 없으면 뭐에다가 따라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도 따라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다 따라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 수는 있는데 어느 게 더 적합하고 아름답습니까? 컵이요? 받침이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지금 받침도 얼마든지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컵을 딱 지으셔서 이것을 마실 때 가장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적합하다, 진리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거든요. 아름다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궤도에서 이탈한 그 기차처럼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재구시를 하지도 못하고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양식대로 지으라 이게 바로 질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걸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뒤집는 못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 때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그 두 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례상 아하스가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디다 도움을 구하냐면 회개를 해야 될 건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를 해야 될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꼬이게 돼 있어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성경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본 겁니다.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돌아봐요.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영혼을 돌아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내가 회개해야만 풀릴 문제면 회개합니다. 자기를 돌아봐.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극복해내야 될 문제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풀어낼 문제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회개는커녕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그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내려와서 이 아람 제국, 시리아, 지금에 있는 시리아, 지금의 나라죠. 거기를 이제 공격하니까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세를 졌으니까 아수르 왕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세를.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내려와 있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다메섹까지 찾아가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거기 가가지고 이방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탐이 난 거죠.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은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양식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전의 모양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가 인간의 지혜로 대체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싹 바꿔버린 제단을. 그래 들고 내려와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요 놋제단의 위치가 성전 앞에 있었는데 그걸 새 제단, 다메섹에서 보고 왔던 그랬던 그 이방을 우상을 섬긴 그 제단 말이죠. 그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위치를 옮겼어요. 그 제단 북쪽에 그걸 두니라. 자,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마침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제사를 이제 어디서 지냅니까? 어디다가? 그 다메섹에서 그려왔던 그 이방 제단 거기서 다 들고, 원래 있던 하나님이 설계했고 원래 지었던 솔로몬 때 지었던 놋제단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주께 여쭐 일만 쓰게 하라. 뭘 여쭙니까? 그냥 핑계 삼아 처박아 놓은 거고 포장은 그렇게 해놓은 거고 주께 여쭐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아수르 왕에게 아부할 심정도 있겠지만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단을 새로 바꾼다는 의미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 싹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교체가 가능한 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쉽게 교체돼 버려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제단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교체해버렸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가장 존귀하고 고상하다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아름다움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영광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누굽니까?
바로 나와야지 답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앞에 말씀은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보면 그냥 자연 만물 아름다움 이런 거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들이죠. 그 빛이 이제 발광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드려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다른 것과 싹 바꾸냐? 아하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싹 바꿔버립니다.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와 서로 맞바꾼 것은 없으신가요? 주님이 계시하여 주셨던 우리 가장 의롭고 진리인 그 말씀을 다른 것으로 쏙 바꿔놓고 그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면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쉽게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납니까? 22절 봅시다. 25장 22절.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거기 보세요. 22절 앞에 보니까 거기가 뭐예요? 성소, 성막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성막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 만나러 왔어요. 교회 가니까 오빠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집사님들 아이고 혜명아 네가 왔나? 수요일도 오면은 수요 예배 참석하는 고등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앉아 있으니까 기특해 보이죠.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교회 가면은 이쁘니까 사람 좋아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니까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 구체적으로 지정해 놨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소를 한번 봅시다. 성소를 보면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앞에 커튼 같은 게 있잖아요. 휘장이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열고 그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안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맨 밑에가 뭐냐면 그게 법궤입니다. 증거궤라고 그래.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뚜껑이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게 거기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붓고 속죄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속죄소고 여기 날개 모양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전에는 성경을 모를 때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저게 그룹이라고 천사예요. 천사 날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그 속죄소 밑에 법궤 뚜껑처럼 되어 있는 속죄소와 그 날개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이게 상상이 잘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우리 이제 여름 캠프에 가면 예전에 단골 주제가 있어요. 수련회 단골 주제. 하나님을 만나자. 주제가. 거의 하나님 만나자 주제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시켜서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체험돼서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성경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일단 체험을 해야 하나님 계신 거하고 느끼니까 일단 막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해서 막 방언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좋은데 말씀에 베이스가 안 되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막 떠나버리고 세상인 진화론에 넘어가 버리고 다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만나자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속죄소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거 제껴놓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단지 신이여 하고 찾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밑에 증거계가 있잖아요. 법계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 가서 귀 기울이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면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히트를 쳤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검증되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어떤 경험을 하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다 담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한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자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끌어다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령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 그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많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성령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말씀이 없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굳이 말씀 없는 걸 찾아갈 필요 없고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 사람들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나중에는 교리를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계시의 자리, 노제단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다메섹에서 끌고 온 제단으로 싹 바꿔붙이게 해버리죠. 그래서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룹. 천사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나? 그래서 성경의 그룹이라고 하는 구조를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확인해보면 맥락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편 80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거기 보면 그룹 사이에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좌정하신 이여. 이걸 하나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든 하나님 말씀이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 자체는 국어로 볼 때, 문법으로 볼 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말이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뭐예요? 어렵지요.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는단 말이야.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국어 논리를 풀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적용. 여러분 적용은 각자가 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하셔야지 남에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 수술하고 죽은 칼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적합성이 떨어져요. 그건 오히려 나중에 수술이 아니라 위협하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동을 받을 때 조심스럽게 나누는 수는 있지만 주장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응답 안 받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루밍 되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돌아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뭡니까? 십자가와 말씀과 그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죠. 자, 우리 끝으로 8절 읽어봅시다. 8절 본문 돌아가세요. 8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아멘. 그 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제는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네,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지었듯이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지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의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시되 말씀을 들었던 부분들에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되고 도전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 오늘 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새신자 성경부도 있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야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한 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요즘도 자꾸 보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신천지를 섭외를 하려고 이제 접근하잖아요. 다 조사해가 접근하잖아요. 선교사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만나서 좀 찝찝하다 이러고 있는데 꿈에서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가자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꿈에서도 나타나서 미혹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말씀이 아니면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했다고 그거 옳다고 여기면 그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제7일 안식교도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골라내니까 저도 뭐 자료를 검색하다가 어떤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제목의 사이트인데 그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막 얘기를 해놨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인지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든지 감리교든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 그게 없으면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다 뒤져보니까 그게 그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또 바꿔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제일 먼저 찾아보니까 제가 제3성전 검색하다고 자료 찾는다 검색하니까 그 사이트가 딱 떠요. 이게 뭔가 봤더니 계속 그게 또 한번 찾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 계속 그걸 띄우거든요. 보니까 이게 제7일 안식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게 정확한 출처가 이 사람들 어디 소속인지 없으면 보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름이 목사라고 붙어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니면 그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우선해야 된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학에 맞춰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다들 진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재단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버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